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차전주라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그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이 유난히 강한 그런 민족입니다. 이런 우리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바로 우리라는 표현이죠. 외국 사람들은 친구를 자기 집에 초대할 때 야, 내 집에 가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집에 갈 때도 우리 집, 자기 아내를 가리킬 때도 우리 아내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민족의 공동체성이 의식이 강하다는 건 반증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됐는가? 짐승의 우리를 지칭하는 울타리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은 내가 속한 집단의 울타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속한 집단의 울타리에는 모든 것은 다 우리입니다. 우리 집, 뭐 우리 차, 우리 회사, 우리 뭐 남편, 우리 아이, 우리 학교, 우리 교회, 그죠? 내가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 왠지 모를 좀 따뜻함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 우리라는 이 울타리가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부터는 굉장히 배타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어떻게 되는가? 남이 편이 되고 심지어 적이 되는 겁니다.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년 유럽에서 각국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프로축구 클럽의 상위 클럽들을 모아놓고 유럽 최강 축구 대회를 하는 것 아실 겁니다. 그 UEFA 챔피언스 리그인데 이 대회는 비록 유럽 축구에 대해서 유럽 축구인들만의 축제지만 사실은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 이목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회죠. 그런데 해마다 이 축구 대회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불상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팬들의 폭력 사태예요. 똑같은 경기장에서 똑같이 축구 경기를 봅니다. 근데 경기장 밖을 나서서 서로 자기 팀을 열렬하게 응원했던 그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편이 아니면 상대편은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배타성의 위험이에요. 이런 배타성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라는 울타리를 확대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라는 큰 울타리로 보면 우리 편이든 다른 편이든 다 똑같이 축구를 사랑해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울타리를 아주 좁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속하지 않은 팀은 다 적이죠. 그래서 다른 축구 선수를 향해서 욕도 하고 심하면 혐오적인 발언까지도 또 뭐 죽으라는 말까지도 막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는 우리라는 울타리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고린도전서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바울이 보기에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성도들 간의 분쟁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제일 힘든 문제부터 다루면 나머지 것은 다 처리가 됩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왜 분쟁의 문제를 제일 먼저 꺼내들었는가?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파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서로 나눠서 다투고 싸워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을 쓰면서 13장에서 무려 한 장을 하려 하면서 사랑이 무언가를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왜냐? 핵심이 거기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문제 핵심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거론했던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이런 파당을 만들었는가? 바울이 보기에 그가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썼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가 볼 때 우리라는 울타리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을 나눌 때 사도 바울이 자기를 통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소스테네를 소개하면서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형제라는 단어를 통해서 소개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이 형제라는 단어를 살펴봤죠. 이 단어의 헬라적 원래 의미는 한 어머니의 같은 자궁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소스테네를 그냥 나의 동역자야, 나의 친구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피를 나눈 형제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을 통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한 자궁에서 함께 태어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스테뿐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누구라고 칭했어요? 형제, 자매라고 칭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왜냐?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밖에 있다면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좀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보면 3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칭했어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쇄술이 개발하지 않았던 고대 시대 때는 성경을 어떻게 남겼는가? 사람이 손으로 직접 필사해서 성경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이제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가서 목욕을 제기한 다음에 그리고 와서 여호와라는 세 글자를 썼어요. 우리는 세 글자고 히브리어로 보면 네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구약 시대 때 성경 이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필사할 때 어떻게 필사했는가? 너는 내 하나님까지 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차마 못 쓰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가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를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여호와가 있으니까 또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서기관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규정하셨어요? 죄라고 규정하셨어요. 내가 이름 함부로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고대 유대인들은 그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부르다가 그게 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히 못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목욕을 제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만 그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사들도 마찬가지. 율법사들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을 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왜 쳐다보는지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 이름이구나. 자기들도 말 못하니까 이렇게 했답니다. 그만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호칭하셨어요? 아버지 이렇게 호칭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우리가 하는 이 주기도문이라는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이 요청 때문에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제자는 왜 이런 요청을 했는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 가르쳐 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대로 기도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천주교 로마 카톨릭 장례식을 가보면 뭐 합니까?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죠? 기도문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혹은 틀어놓기도 하고. 이건 뭡니까? 예, 이런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얘들아,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지만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라.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지만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서신서에 가보면 베드로나 요한 두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란 호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다 우리라는 호칭은 못했어요. 대부분 그냥 우리 하나님 불렀지 우리 아버지라는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굳이 하나님의 호칭을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는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일 먼저 가르쳐 줬다는 것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에 서신서를 썼을 때 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것을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앞으로 너희들 하나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혹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이유를, 그 깊은 뜻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가 없으면, 그게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추상적으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추상적인 게 뭐예요?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막연한 게 추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에는 관계성, 접점이 없습니다. 그럼 그냥 하나님 그런 분인가 보다라고 추상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구체적이 되죠. 따라서 신앙인에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앙 고백이 단지 나의 아버지로만 끝나면 우리 신앙은 나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종교자들이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가? 그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들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초라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서기관, 이 유대 종교자들은 크게 두 파로 나뉩니다.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예요. 사두개파는 서기관, 대장들, 그 다음에 좀 유력한 권력자들이 속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들은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율법 교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서기관은 대표예요. 서기관은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자를 통틀어서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들을 이렇게 심각하게 책망했는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언제나 자기 편이 되어야 되는 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이해가 상충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뭔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해가 상충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대적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30살 때 공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을 시작하기 전까지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대적한 적이 없을까요? 이해가 상충된 적이 없거든요. 이해가 충돌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들의 불의와 불법을 막 드러내세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말했는데 자기들이 뭐가 돼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죠. 그럼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즉 이해가 상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편에 나의 하나님으로만 그 울타리를 좁히면 우리는 언제나 내 이해가 상충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다툴 이유도 없어요. 근데 내 유익과 충돌이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대적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자 한 바리새인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생각하기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점잖게 물어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 정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다른 사람 앞에서 좀 창피를 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말해요. 구약 성경을 맨 처음 펴보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차례대로 있습니다. 이 5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해부해서 유대인 이제 율법사들이죠, 종교자들이죠, 613경의 계명으로 쫙 나눠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613계명도 또 해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던 적극적인 계명 248개,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하지마 라고 말씀하신 소극적인 계명 365개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는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교사들은 자기들끼리 이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를 놓고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어떤 계명으로 답해도 주님은 이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율법사가 노렸던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 내용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하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의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서로 연결하는 문장을 뭘로 택하셨는가?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문장으로 선택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뒤에 내 이웃을 내가 내 생을 사랑하라. 요 두 개를 연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우리말로 같으니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호모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무게하고 사람 사랑의 무게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결론으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십계명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을 통해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무려 1500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사람의 손을 빌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유일하게 당신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빌어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차피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당신이 직접 돌에 새겨서 기록하셨는가? 그것도 모세를 통해 한 번 십계명 주신 돌판이 깨졌잖아요. 두 번째도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이건 뭔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십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을 위한 계명이에요.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셨어요?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십계명을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적용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큰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하고 율법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 사람들이 헤매니까 역사를 통하여 율법을 따라 산 것과 살지 못한 것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율법이 되고 그 율법을 압축하면 뭐가 돼요? 십계명이 되죠.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정말로 사랑하면 부모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부모 말씀 지지를 안 듣습니다.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어버이날에는 꽃 따들 줄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평생 속을 썩이죠. 진짜 사랑하면, 결혼하기 전에 진짜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해줄 거 다 해주잖아요. 자기는 별로 그런 음식 싫은지만 상대방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다면 나도 원래 그거 좋아해서 하고 얼굴 싹 바뀌어서 먹잖아요. 이건 뭡니까?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굳이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럼 예수는 왜 이런 결정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남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가족이죠. 그러니까 목숨 물고 구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만약에 남이면 그럴 필요 없죠.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각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남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를 형제자매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다를 때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사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1부에부터 이런 얘기 드렸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에겐 세 자녀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툴 때가 있어요. 언제냐? 내가 사준 물건을 누군가 사용하면 다툽니다. 막 다퉈요. 얼굴을 붉히며 다툽니다. 이거 뭡니까?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각자 저를 나의 아버지로 사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누구 편을 들어두면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사줍니까? 우리 자식이기 때문에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기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이거 아버지가 사줬으니까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싸울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의 그 배우자가 소천하셨을 때 자식들이 그 유산 때문에 법적 다툼했잖아요. 이거 뭡니까?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물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라면 다툴 이유가 없죠. 그죠? 우리 아버지면 같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바르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다 있지 않아요. 다 각자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사유화되니까 내 생각, 내 행동에 동의하거나 맞으면 내 편이니까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을 좀 못마땅해 누가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되니까 다투고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옆에 있는 같은 형제가 혹은 신앙생활하는 어떤 집사님이 잘 되면 그거 배 아플 일 아니죠. 그죠? 왜냐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좋게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배가 아파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고 나 안 사랑하네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뭐가 이뻐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인식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늘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심정으로 대했는가?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대했던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을 나도 동일하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예수님께 보냈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보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17장 이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했던 기도문이 나옵니다. 거기 예수님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내게 보내주신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또 형제들을 주셨어요. 자매들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믿음의 형제 자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왜 나에게 보내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로마서 13장 8절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그에게 갚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빚, 그 은혜의 빚을 그 사람에게 갚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자리에 앉은 것은 누군가 이 받은 사랑을 내게 갚아줬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분이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지금 내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모태신앙, 제가 모태신앙 출신이니까 저는 누구에게 그 빚을 보상받은 겁니까? 저희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저에게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의 이 사랑의 빚을 누군가에게 갚아줘야 되죠. 내가 받았으니까. 그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점점 이 사회에 확장되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제가 교회를 이렇게 조만한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이제 대전에서 단독 목회할 때인데 큰 대형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단독 목회할 때 교인이 한 1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분은 한 꽤 많은 수백 명,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세요. 그 새벽 예배를 마치고 어느 날 전화가 또로롱 왔어요. 자기 식사 대접을 하고 싶대. 자기 가게를 좀 오래요. 갔습니다. 가게가 크진 않아요. 뭔가 조만한 걸 하나를 줘요.
아이들하고 먹으라고. 많은 양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요. 교회란 뭔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는가, 우리 그 시스템이 이런데 이거 한번 해봐라. 막 가르칩니다. 제가 속이 너무 상했어요. 이거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사유한 작업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사유하면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고, 우리 교회보다 못한 교회는 다 뭡니까? 다 잘못된 교회예요. 저 사람 전도 안 해서 그래. 저 교회는 뭐 안 해서 그래. 뭐 안 해서 그래.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외적인 것, 프로그램 다 제거하고 예배밖에 못 드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내버려둘까요? 진짜 교회가 잃어버린 건 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괜찮잖아요. 다른 소모임, 기타 프로그램을 다 자르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가지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염되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도 감염됩니다. 이게 죄 아닙니까? 내가 그 죄를 그대로 소유하고 살면 나도 모르게 이 죄는 누군가를 감염시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거룩하게 매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겠죠. 저는 코로나를 보면서, 바이러스를 보면서 정말로 이 성경의 신비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부모인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가? 그는 자식이 올바르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이 많이 상해요. 이제 수련회도 못하네. 교회에서 식사도 못하고, 그죠? 예, 너무너무 답답한 게 되게 많습니다. 성가대도 못하고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하셨는지 우리 곰곰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한 번의 예배라도 바르게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진실을 다해서 바르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토요일만 되면요, 뭐 평일날에도 새벽에 일찍 자지만 9시 조금 넘으면 잡니다. 왜냐? 주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4시 반이면 기상을 해서 이제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을 준비해 보셨습니까? 내가 토요일날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러면 주일 예배 집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뭔가? 한 번의 예배라도 바르게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 성경에서 예배 제도가 있을 때는 단 한 번 주일날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을 바르게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전통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배 횟수를 늘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라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배 횟수는 늘어났는데 본질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이런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본질에 집중하도록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야 예배 횟수가 늘어나서 우리는 바른 예배자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개념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여러분의 사유화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울어요. 나는 기뻐요. 나의 하나님이면 저 사람 슬픈 거 나도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제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외면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그 기도 제목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외면 못하죠. 왜냐?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기도하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어떻게 기도 못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잘 됐어요. 나는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보면 저 사람의 기쁨은 곧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울타리가 점점점 넓어지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게 십계명을 실현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셔서 이 사랑의 울타리가 확장되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2020년 하반기가 이제 벌써 중반으로 이제 첫 달이 중반을 접어듭니다. 남은 하반기를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표어처럼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풍성을 베풀어 주셔서 십계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복의 통로로 반드시 세워주실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만 집중하고 타인의 어려움이나 타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을 끌었던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합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쁠 때는 다른 사람이 힘든 것 상관없이 자랑하는 것은 좋아하고 내가 슬플 때는 다른 사람이 잘한 것 가지고 시험에 들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아파하다면 우리는 그 아픔을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군가 기뻐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줄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반기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란 울타리를 확대해 갈 수 있는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그런 현실, 또 정부의 이런 조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조차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이 어려울 때 오히려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이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세상의 도덕 추구자일 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런 두 개의 관계를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을 함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표어처럼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일터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